우리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는 좋은 아버지, 그리고 경건한 아버지, 훌륭한 아버지, 마찬가지로 어머니도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돼요. 물론 이 세상에 지식과 정보를 많이 얻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우선순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늘의 지혜와 영감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는 이 지난주에 시편을 통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왜 중요해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될 것이고 발전될 것이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복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처럼 시편 1편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복된 사람이라는 것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교만한 자리에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예요. 그뿐 아니라 그는 바로 율법을 즐거워요. 즉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들에게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은 어떤 거예요? 마치 시냇물이 흐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저를 따라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고 잎사귀가 그 시냇물을 통해 영양분을 통해서 메마르지 않는, 즉 모든 일 가운데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지혜로운 자는 바로 율법을 통해서 모든 일이 다 형통해야 될 것이라고 시편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악인의 길을 쫓고 악인과 함께 협력하는 자, 동역하는 자, 악인에 속한 자들은 어때요? 오직 바람이 나는 겨우같이 날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인생은 허무하다 그런 얘기예요. 형통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바람의 겨우같이 허망하게 날아가 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죄인들은, 그들의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 영원한 죽음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 죄인들은 의인들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 의인들의 회중은 바로 우리가 갈망하던 그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바로 의인의 길들의 여정은 인정하시나 그러나 악인의 그 여정은 끝내 형통하지 않고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가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뒀을 때는 이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이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영감을 끊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 가운데는 성경으로 기록된 말씀이 있고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요한복음 1장에 잘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을 의인화시켰어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로고스인데 헬라어로 바로 논리, 이성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논리와 이성을 뛰어넘는 종교적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게 돼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그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즉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예, 삼위일체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삼일체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까다롭고 난해하고 이해하기 힘들어, 인간의 죄를 가지고. 제가 이 삼일체에 대한 부분을 페이스북에 아마 올린 기억이 나요. 그래서 다는 정확하게 전달은 되지 못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올렸어요. 한번 참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돼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땅에 거하심에, 우리 중에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즉 성부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라 그런 얘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의 영광은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율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뿐 아니라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들이 바로 신약에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고린도전서 1장에 참 잘 나와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여기서 십자가의 도라는 건, 이 십자가라는 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대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이 되어 왔어요. 온 이유는 상당히 제가 지난주부터 많이 이야기해 줬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돌이키고 회개함으로써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오심으로써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 이름으로 오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고 영화의 과정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십자가의 도, 십자가 의미하는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마치 이런 것들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 그게 무엇일까? 그것은 십자가 형틀을, 저주의 형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죽었다는 그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 그런 얘기. 어떤 능력이요? 십자가의 저주로 들어가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저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삶을 바꿔주는 능력이 있다, 그런 얘기.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신 분이 이 땅 가운데 십자가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의 소망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너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한 자로 믿을지어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십자가로 우리는 절망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또한 3일 만에 부활한 것처럼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부활의 몸으로 같이 참여해야 된다는, 절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내려주신 그 능력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가운데 생명이 이루어지는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능력으로, 죽음 가운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줬던 그 능력, 우리는 그 능력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지혜는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을 요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와서 나약하게 십자가로 죽을 수밖에 없는가?
자기는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거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고 또한 그런 미련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세상의 죄가 이렇게 미련하게 돼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사야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해야 한대. 입술로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며 존경하는데 그러나 너희의 본 마음은 이미 나에게서 다 떠났다. 너희가 주여 주여 하면서 나를 공경하며 나를 경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즉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 인간의 지혜 속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믿음이 사라졌다, 그런 얘기예요. 마치 그들은 외식을 가져간 진실된 하나님을 예매하고 있다는 거예요. 헐칠한 회칠한 무덤 같고 그 무덤 속 안에는 썩어가는 악취가 진동하는 그런 더러움이 가득 찬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물론 말씀하셨겠죠. 내가 이제 이 백성 가운데 이 일을 행할 것이다. 이 일은 곧 가장 중요한 일인데 바로 이 세상의 지혜를 내가 멸할 것이고 이 세상에 있는 총명자들, 명철한 자들을 내가 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지혜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멸하면서 하나님과 거부한 인생들을 사는 그 지혜의 길에 하나님은 환멸을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지혜자가 있느냐? 이 세상 가운데 선비와 학자가 있느냐? 변론자가 있느냐? 있다면 나를 알 것이고 나를 찾았을 것인데 없다. 왜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멸하셨고 이 세상의 총명자들을 다 가리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는 바로 이와 같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진정으로 만남으로써 경외함을 느끼고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지혜자들, 명철할 자들을 멸하고 패했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끔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더불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사자, 즉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구원의 광채를 가려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십자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는 이와 같이 한계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맞이할 수 있는 살아있는 복음, 성경에 있는 복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의 인생길이 열리게 되는 거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면서 바로 삶의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갈라디아에서는 이 성령의 열매를 9가지를 이야기해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많은 9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가지를 얘기하신 거예요. 처음에 사랑과 실학과 화평이라는 사랑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이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8가지는 이 사랑의 본성을 갖고 있는 부가적인 것뿐이에요. 오로지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면 이 8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영광과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이 사랑을 실천해 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 말씀을 듣고 사랑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마치 반석 위에 세운 집 같은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아버지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분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처럼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해요. 자, 그럼 이 반석이 어떤 것일까요? 이 반석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 광야에서 반석을 깨고 물을 마신 적이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죠. 고린도에서는 내가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신령한 음료는 바로 신령한 바위에서 나왔음에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윗도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는 자시오, 내가 피할 바위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이 뿔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 승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윗도 바위 반석을 여호와라고 말씀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반석이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좋은 아버지는 어때요?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인생의 기초를 세우는 사람, 이게 바로 좋은 아버지. 이 좋은 아버지는 어때요? 비가 오고 창수가 넘치고 바람이 불어도 집에 부딪힘에 그러나 쉽게 허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든든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든든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분이 좋은 아버지, 훌륭한 아버지, 경건한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에 비해 말씀은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왜요? 비가 오고 창수가 넘치고 바람이 불매 그 모든 풍파가 집을 다 삼켜버리고 쉽게 무너져 버린다. 그 무너짐이 힘이 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여러 자녀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의 부도 직전입니까? 사회의 대인관계가 꼬여만 갑니까? 기타 질병으로 건강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비와 창수와 물이 넘치고 바람이 불지라도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지은 집은 바로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을지라도 이 어려운 난간이 우리에게 펼칠지라도 우리는 꿋꿋하게 서 있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지은 그런 현명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위에 기초에 섰을 때 인생 기초를 다시 세워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논리와 과학적을 이용해서 아무리 쌓았지만 모래에 세운 바벨탑이었어요. 그건 교만 때문에 무너질 것입니다. 비가 부르고 그리고 창수가 넘치고 바람이 불었을 때 이 집은 모래 위이기 때문에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다시 세웠을 때는 이런 모든 어려운 난관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의 영감을 통해서 우리에게를 비추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내가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내가 어디로 갈지 갈팡질팡하는 그런 삶 가운데 내가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이것이 참이요 저것이 거짓이라고 말씀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혹 다른 길로 갔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너에게 말씀하여 훈계한다고 말씀하셔. 여기가 아니야. 이쪽 길은 악인의 길이야. 이쪽 길은 교만한 자의 길이야. 교만한 자와 함께하는 자야. 이것은 죄인의 꾀야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둠 가운데 미혹 가운데 헤매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길과 앞길에 등불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미혹 가운데 헤쳐나올 수 없어요. 정말 앞뒤가 다 꽉 막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등불이고 빛이시기에 우리의 길을 비춰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넘치게 되며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스승보다도 승하도다. 어떤 스승보다 나았도다 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의 행실을 어떻게 경건하게 깨끗해 하느냐 물어봤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해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빠, 엄마가 경건하신 이유는 뭘까요? 바로 말씀을 오직 지킬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순풍에 돛단 듯 승승장구하며 살아가요. 그러다가 갑작스러운 일로 사회 구조, 즉 직업에 대한 직장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실직당할 수가 있어요. 잘 나가는 사업이 갑작스럽게 의해서 제도화라든가 여러 가지 선택들에 의해서 우리 기업에 선택 못 당하고 당하지 못하고 선택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부도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앞길을 내다볼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튼튼하게 잘 먹고 잘 살아 보약 먹고 운동 잘해 건강할 줄 알지만 그들은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직장 좋은 것을 잡기 위해서 둥그런 잡는 것뿐이에요. 요즘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을 그동안 뭐라고 생각했어요? 공무원, 철밥통? 왜? 내가 근무하는데 실직이라는 거 없다는 거예요. 공무원을 선택하는 것은 철밥통과 함께 더불어 바로 연금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즘 시대는 MZ시대, 30대를 전후로 이 시대를 얘기해요. 20대, 40대까지. 근데 이 시대의 특성을 추구하는 게 뭐예요? 워러벨, 워크, 그리고 and life, 삶, and balance. 즉 일과 삶의 균형이 있어야 된다. 그동안 우리 일을 통해서 수입을 쫓아갔어요. 얼마만큼 연봉을 많이 주는 대로 우리는 쫓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MZ시대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중요하시는 것은 내 삶을, 내 삶의 여가를 즐기고 싶다 그런 얘기예요. 정시 퇴근하기를 원해요. 야근 싫어해요. 저녁 때 회식 너무 싫어해요. 왜? 수시적 문화. 근무의 꼰대 같은 그 상사 항상 내뱉는 그 회식 자리에서도 회사 얘기하는 거 너무 싫다는 거예요. 회식 안 가져요. 정시 퇴근해요. 휴가 보장돼야 돼요. 휴일 보장돼야 돼요. 요즘 시대의 삶은 수입보다도 삶의 질을 선택해요. 빨리 퇴근해서 그의 삶을 영위하고 싶은 거예요. 이성과 데이트하고 싶어요. 자기 소질을 개발하기 위해서 학원을 가서 자격증을 딴다든가 회화에 대한 수강을 통해서 토플 시험을 본다든가 스포츠를 한다든가 많은 자기의 삶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의 삶은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 수입 예전과 같지 않아요. 예전에는 대기업보다 괜찮았어요. 연금도 좋고 해서.
근데 지금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요? 중소기업보다 더 적게 받아요. 그러면 수입이 적은데 연금 보고 있겠죠. 근데 연금은 현재 3차 계획까지 이루어졌었어. 개혁까지. 1차 1996년 10년 단위로요. 2006년, 2016년. 1996년은 약 9급을 기준했을 때 연금이 190만 원대였어요. 2차 2006년 때는 연금이 어떻게 받게 돼 있냐면 150만 원대에 받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연금 개혁이 냈을 때 130만 원대로 내려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10년 뒤에 지금 2022년도지 않습니까? 10년 뒤에 또 연금 개혁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 100만 원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일어나요. 이번 2016년도에는 내가 이 공무원 연금이 일반 연금보다 2배나 많이 내요. 2배나 많이 내고 있어요. 근데 연금 개혁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28%와 연금을 또 내게 돼 있어요. 받는 거는 10%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공무원에 대한 정년 퇴직 그 기한이 65세로 돼 있어요. 이게 2033년부터 된다고 해요. 그러면 정년 퇴직이 늘어나면 연금 타는 사람이 많이 늘겠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요? 노인 인구는 많고 젊은이들은 많지 않아요. 그럼 연금 개혁이 또 일어나야 되겠죠. 더 줄게 돼 있는 거예요. 10년 후에. 연금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7급 공무원들의 경쟁률이 나날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은 공무원이 과연 이게 우리의 인생 그리고 퇴직 후의 노후가 보장되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65세에 연금 기초연금을 받죠. 이 공무원 출신들은 여기서 제외가 돼요. 기초연금 못 받아요. 대상이 그렇게 나와요. 물론 거기에 예외 조항은 좀 있어요. 좀 까다롭겠죠. 이들이 정년퇴직의 연금을 받으면서 노후에 재테크를 할 수도 있겠죠. 주식을 한다든가 부동산. 여기서 그 수입이 발생을 해요. 어느 정도 발생이 되면 연금 못 받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연금의 메리트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붙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이 흘러 노후에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비전이 없어요. 꿈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층들이 그저 공무원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뭐예요? 그냥 투자하는 거 연끌이라 하죠. 부동산 주식 투자하고 코인 투자하고 주식 코인 다 떨어지니까 어때요? 그냥 할거지가 돼요. 부동산 투자했다가 지금 탈건이 돼요. 신용불량자가 지금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몰라요. 살 길이 막막한 거죠. 우리는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할 수 있는 기초 위에 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반석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내 갈 길을 비춰주시고 내 갈 길에 대한 훈계를 내리시는 그 말씀 가운데 서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미국에 큰 농장을 경영하는 한 가정이 있었어요. 이 농장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러나 나머지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아마 이 아버지는 농장을 경영하면서 풍족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고 논리적으로 이해적으로 판단했을 때 하나님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이 자기에는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날 크리스마스 전날, 이브날이죠. 그래서 그 이브날이니까 그의 모든 가족들은 예배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갔어요. 내 아버지는 안 갔어요. 그리고 난로가에 앉아 신문을 보면서 따뜻한 커피를 가지고 마시고 있었어요. 밖에는 살을 내리는 그런 강한 찬바람이 추운 겨울이었어요. 잠시 커피를 마시면서 신문을 보고 있는데 탁탁 창문을 치는 소리가 들려요. 뭐지? 이렇게 보니까 참 가엾은 새 한 마리가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한 난로의 온기를 느끼고
이 창문에서 돌진하는 거예요. 자꾸 들어오겠다는 거죠. 달려오면 부닥치고 떨어지고 달려오면 부닥치고 떨어지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추위에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물은 너무 가엾은 거예요. 그래서 밖을 나가서 조용히 헛간문을 열어준 거예요. 근데 이 새가 이 헛간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 주인을 보고 놀래서 파닥파닥거리고 계속 창문으로만 들여받는 거예요. 그때 이 농부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내가 저 새가 들을 수 있는 언어를 내가 알고 있다면 그 말로 아니야 네가 살 길은 이 헛간이야. 계속 유리창에 부딪히지 말고 이 헛간에 너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곳이 이 따뜻한 곳이 너를 구원해 줄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할 수 있는 말만 있다면 너희가 말을 할 수 있다면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만 할 수만 있었다면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때 그 심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의 마음을 세차게 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 속에서 느끼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자신을 쳐다보는데 내가 그 밑에서 추위를 떨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하나님의 계속적으로 구원의 손길을 거부하고 있는 나약한 피조물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는 무릎을 꿇고 주님 살아계시네요. 주님 저를 그렇게 구원하고자 계속 말씀하고 계셨네요. 하면서 그는 무릎을 꿇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농부에게 가장 급했던 건 뭐예요? 그 새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 새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서 새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만 있었다면 그 새가 그 겨울밤에 부닥치며 끝내 추위에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 새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헛간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면 됐을 텐데 그 말을 할 수 없으니 얼마나 안타까웠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어로 어떤 걸 통해서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신약 가운데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마지막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로 말씀하고 계셔요. 그 말씀은 굉장히 놀랍고 정확한 거예요.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고 있고 우리의 갈 길의 소망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가 훌륭한 아버지, 경건한 아버지, 좋은 아버지 이것은 세상의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육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건강의 문제 한번 잡았다 없어지는 경제적인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의 여정의 기초는 바로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바로 지혜로운 아버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아버지, 경건한 아버지, 지혜로운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지금 많은 것들을 배워나가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의 과제를 준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는 내게 참 복을 주기를 원해. 그리고 너를 어려운 가운데서 꼭 지켜주기를 원해. 여호와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의 얼굴을 들어 빛을 발하여 너희에게 은혜와 축복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셔. 그뿐 아니야 여호와는 예수님은 그의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내가 두렵고 떠는 모든 환경 가운데 진정한 평강을 주기를 원하신단다.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은
축복된 삶의 기도를 자녀와 함께 축복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